오늘 창세기 12장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대전제는 뭐라고요? 본토 친척,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떠납니까? 세 사람이 떠납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죠? 그 세 사람이 떠나는데 그 떠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다음에 또 누가 떠나죠? 롯이 함께 떠납니다. 롯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잖아요. 롯의 와이프가 있었어요. 그리고 롯의 두 딸도 있었고요. 결혼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치면은 그냥 성경에 나온 인물들로만 치면 아브라함, 사라, 롯 세 사람입니다. 와이프는 나중에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때. 그 두 딸도 그때 그 존재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죠. 사라에. 그리고 롯이 나가는데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누구를 통해서 제일 먼저 보여주셔요? 롯을 먼저 통해서 보여주셔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일단 선택한 땅이 무슨 땅이에요? 자기가 좋아 보이는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후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됐잖아요. 근데 죽음을 얻을 수 있는 그 면할 길을 얻게 되었는데 나중 모습이 죽음 이전의 모습보다 죽음을 면한 이후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아름다워졌습니까? 아니면 더 추해졌습니까? 완전 추해졌죠. 두 딸과 이건 근친상간이라고. 자, 근친상간이라는 게 이 집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이 집안에 아브라함 사레 롯의 집안의 특징이 뭐죠? 근친혼이죠. 근친혼이란 말이에요. 상간이라는 것은 그냥 성행위만 한 거고 자식까지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근친혼이 되는 거죠.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롯은 떠났나요? 안 떠났나요? 안 떠났죠. 그래서 근친 자우중한 딸들과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롯은 등장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사라져버립니까? 아예 사라져버려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 대전제는 누군가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다. 롯을 왜 데려갔을까? 롯이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롯이 지나다 보면은 13장에서 심히 또 자기 삼촌하고 다투고 자기 큰아버지잖아요. 자기 큰아버지하고 심히 다투고 서로 헤어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 또 거기다가 붙잡혀 갔다가 삼촌이 구해다 주고 뭐 별의별 우여곡절을 다 겪잖아요. 롯을 통하여서. 근데 이 롯이 변하려면은 누구부터 변해야 돼요? 아브라함, 사라부터 변해야 돼요. 사건을 통해서 제일 먼저 변해야 될 사람이 롯이에요. 롯이란 말이야. 롯은 벌써 죽음을 몇 번 넘어왔다고. 종으로 팔려갈 걸 아브라함과 그의 사병 300명이 구출해주러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멜기세덱도 만나고.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결국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까? 못 떠나고 말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잘 하지 말아야 돼. 제일 먼저 떠나야 돼. 본토 친척 아비집의 악습이 뭐였죠? 근친혼이에요. 근친혼. 근친혼의 역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 데라의 아들이 모두 몇 명이었어요? 데라의 아들이 모두 3명이었어요. 족보를 그려 드릴게. 족보. 데라의 족보. 일단 아들이 아브라함, 데라 밑에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나홀, 그 다음에 하란.
아들이 셋이 있어서요. 하라는 누구를 낳았어요? 밀가를 낳았어요. 딸. 밀가를 낳았고 나홀은 누구랑 결혼을 해요? 예. 요 밀가랑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아요? 아들을? 부드엘을 낳아요. 부두엘. 그럼 부드엘은 또 누구를 낳아요? 둘을 낳아요. 라반과 리브가. 그러면 라반은 또 누구를 낳아요? 이 족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라반은 누구를 또 낳습니까? 레아와 라헬을 낳아요. 나머지 아들들 이름은 안 나와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고. 근데 아브라함은 또 누구랑 결혼해요? 사레랑 결혼했는데 사레 둘이 남남이에요? 일가 친척이에요? 누이라고 그러잖아. 누이 오빠. 오빠 진짜 오빠 동생 사이야. 정말 오빠 동생 사이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뭐라고 얘기를 해? 근친혼이야. 근친혼. 그럼 나홀은 대표적으로 근친혼이야. 자기 조카랑 결혼했잖아. 하란의 딸하고 결혼을 했잖아. 그리고 하란은 일찍 죽었어. 하란은 갈대 우르의 땅에서 죽었고, 그리고 이 나홀은 본토 친척 아비집, 그러니까 데라가 태어났던 그 고향에서 계속 살아요. 계속 살아. 떠나본 적이 없어. 나홀은. 그럼 나홀은 이름이 데라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였어요? 나홀이었잖아요. 데라 아버지의 이름이 나홀이었어요. 그러면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중에 누가 자기의 가장 그 본토 친척 아버지의 것을 다 누구에게 물려줄까라고 생각할 때 누구를 선택했겠어요? 첫째, 둘째, 셋째 중에 둘째를 선택했죠. 선택한 왜 이걸 우리는 어떻게 알죠?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붙여준 거야. 그만큼 나홀 둘째를 자기랑 똑같다라고 본 거야. 누구랑 똑같다? 자기 할아버지랑 똑같다. 그래서 나홀이라고 딱 이름을 붙여준 거야. 나홀의 할아버지 이름을 갖다 붙여준 거라고. 그러면 나홀이 가장 본토 친척 아비집의 정서나 물려받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홀 집안은 여호와를 숭배했어요? 드라빔을 숭배했어요? 드라빔을 숭배했죠. 어디서 드러나요? 아니, 올 때마다 여기서 여자들이 올 때마다 뭐를 가져와요? 드라빔을 가져오잖아요. 여호와를 가져와요? 드라빔을 가져와요? 그리고 데라조차도 여호와를 숭배했어요. 강 건너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다른 신을 섬긴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여호와 신앙이다, 아니다? 여호와 신앙이 아니다. 그런데 자꾸 이삭도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보내서 결혼을 시키고 야곱도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가서 결혼을 하고, 이것을 마치 신앙의 근본을 찾아가지고 신앙의 지방과 결혼을 한 걸로 목사들이 설명하는데 당신들 성경을 잘 모르시는 거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고. 데라는 강 건너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자였고, 그 다음에 나홀과 그의 자녀들은 철저하게 여호와 대신에 드라빔을 숭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나오는 거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누구한테 보냈어요? 여기 리브가. 여기 이삭은 나홀의 아들 부드엘의 딸 리브가니까 나홀의 손녀죠. 그리고 이삭과 동급이 누구예요? 라반이에요? 부드엘이에요? 부드엘이죠. 부드엘의 딸이니까 조카죠. 조카랑 결혼해. 나홀도 밀가하 조카랑 결혼하고 이삭도 조카랑 결혼해. 그러면 이삭이 누구를 낳아요? 야곱을 낳죠. 야곱을 낳았는데 요 라반의 딸 이름이 뭐예요? 레아하고 라헬이잖아요. 그리고 요 밑에 종이 둘이나 있었잖아요. 실바하고 또 누구 하나 있었죠. 제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조카랑 결혼하고 야곱은 또 누구랑 결혼해요? 이렇게 넘어가니까 야곱과 누구랑 동급이에요? 야곱과 라반이 아니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부두엘이 동급이고 야곱과 라반이 그게 족보상으로 보면 동급이죠. 예. 그러니까 동급인데 여기선 삼촌이라고 그러죠. 삼촌. 그러면 족보가 뭐가 하나? 아브람, 나홀, 부두엘, 라반 이렇게 나가는 건데 1대 이제 아브라함 1대, 이삭 2대, 야곱 3대, 나홀 1대, 부두엘 2대, 라반 3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야곱이 라반을 삼촌이라고 불러요. 자우지가 우린 대수 그대로 하는 거예요. 대수 그대로 하고 그러면 레아와 라헬은 뭐가 되죠? 조카가 되는 거죠. 아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근친혼. 이 근친혼인데 1대, 2대, 3대까지 근친혼을 떠나요? 못 떠나요? 못 떠나죠.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각 대가 떠나야 되는 거야. 1대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사건을 겪어야 되고 2대째인 이삭이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사건을 겪어야 되는 거고 3대째인 야곱이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사건을 겪어야 돼. 이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는 게 쉽다 어렵다. 뭘 말해주는 거예요? 무지하게 어렵다. 어쩌면 불가능에 가깝다.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는 건.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꽉 붙잡고 있는 뭔가가 있으면은 안 놔주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놓고 싶은데 뭐가 안 놔줘? 본토 친척 아비집에 어떤 것이 꽉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서 자 야곱의 자녀들 중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야곱의 자녀들 중에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죠. 유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유다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맞죠? 근데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결혼 스토리가 계속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결혼 스토리가 자세하게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 요셉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요셉은 누구랑 결혼을 해요? 제사장 온의 딸과 결혼을 해.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유다는 자기 아들 결혼식이 자꾸 나오고 자기도 결혼식하고 상처받고 누구랑 결국에는 유다의 정통 족보를 이어받는 족보가 누가 돼요? 아들 셋 다 죽고 누가 이어받아? 누가? 며느리 다말하고 해서 누구랑 결혼해요? 다말하고 해서 또 대를 이어가.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이게 얼마나 질긴 건지 이제 아시겠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배운 게 얼마나 질긴. 그래서 이 족보가 그러면 이제 1대, 2대, 3대, 4대째 넘어갔어. 유다까지 4대째 넘어갔는데 이 4대째 넘어간 족보들을 퉁쳐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4대째 족보 전체를 12지파, 12아들들의 이름을 다 통쳐가지고 뭐라고 불러?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예요? 아직도 떠나고 있는 중이야? 못 떠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5대째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갔어요? 못 넘어갔어요? 못 넘어갔지. 그래서 1대 그러니까 4대 만에 성경은 이래서 너무 읽다 보면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해요. 자,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겨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혀요. 400년 동안. 횟수는 400년이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물 좀 마시고요. 지금 아침부터 너무 많이 힘을 써가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목이 아니 왜 갑자기 목이 잠겨 목이.
20대, 40대와 40대만 해도 회복력이 아주 좋았는데 60대가 되니까 회복 능력이 없네. 아직도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떨리고 있어요. 아침에 불과 10분을 그렇게 10분을 전속력으로 내 인생이 그냥 죽기 살기로 그 10분이 내 한 10년 사는 것 같아. 포기해 마라 포기해 마라. 아, 그래도 예배가 중요한데 포기해 마라 포기해 마라. 그러고 뛰었어요. 자, 큰 재물을 일구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몇 대 만에? 4대. 그러면 400년이 4대가 될 수 있어요? 400년과 4대는 맞는 그 계산법인가요? 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봐요? 30년으로 보잖아. 30년이 한 세대잖아. 요새는 세대가 하도 빨라서 10년이 한 세대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30년이 한 세대로 치면은 400년은 몇 세대가 들어간 거예요? 30년이 몇 번 들어갔어? 13번 들어갔잖아요. 13번 넘게 들어갔죠.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가 안 맞아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한다 치더라도, 그때 당시에 뭐 200살 살던 시대로 기준으로 친다 하더라도 그것도 안 맞아. 왜 안 맞냐면은 400년 만에 나오리라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400년 만에 나온 겁니까? 440년 만에 나온 겁니까? 440년, 480년. 모세가 나이를 더 먹었어. 모세의 기준으로 보면 440년이나 480년쯤 돼요. 400년이 훨씬 넘는다고. 그 400년에 40년은 10분의 1이라고. 10분의 1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은 횟수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4대라는 대수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대수 기준으로 보면 정확해. 뭐가 정확해요? 자, 아브라함 일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1세대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할 이삭,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할 야곱,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할 유다 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 이게 4대잖아요. 기가 막히게 맞죠?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각 한 대마다 일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삼위일체를 신약 성경으로 확대 적용시키면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구약 성경으로 적용시키면 정확해요. 삼위일체를. 이렇게 삼위일체를 우리는 왜 구약 성경에서 끌어오지 않고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끌어왔나 생각을 하면은 헷갈리는 게 많은데 요거야. 여호와, 지난주 설교예요. 여호와가 있고요.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3개예요. 엘로힘이 있어요. 엘로힘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 엘로힘이 있어요. 여엘이라고 불러요 그냥. 근데 한 분 하나님, 두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세 분 하나님인데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과 기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 역할과 기능은 다른데 이 세 분의 본질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하나님이야. 같은 하나님,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이야. 그러니까 엘로힘 같은 경우는 창조주잖아요. 창세기 1장이 나오잖아. 창조하시잖아. 태초에 엘로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엘로힘께서 바다에는 생물과 이런 거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 전부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가 등장하실 때는 여호와는 누구랑 주로 얘기해요? 사람들이랑 얘기하잖아. 가인아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엘로힘이에요? 여호와예요? 여호와야. 그러니까 여호와는 주로 사람들하고 친숙하게 대화하시고 만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여호와 엘로힘은 이 둘의 여호와와 엘로힘의 두 분의 어떤 것을 섞어서 중간 매개체쯤 하셔요. 그러면 역할과 기능은 서로 다르지만 이분들이 서로 다른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같은 하나님.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 같은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로 알았어요? 여호와를 엘로힘으로 알았어요? 아니면 다른 신으로 알았어요? 여호와를 엘로힘으로 알았을까요? 다른 신으로 알았을까요? 요거 찾아보자고요. 출애굽기 지난번에 내가 찾았는데 26장이 나오나? 지난주에는 제가 한 방에 찾았거든요. 아니구나. 6장이다. 6장. 출애굽기 6장이 나와요. 자, 출애굽기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2절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엘로힘이에요. 출애굽기 6장 2절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반드시 다 엘로힘이에요. 제가 출애굽기 6장 2절 친절하게 찾아가서 원어 성경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맞지요? 잘 보세요. 이거 잘 따라오시면 성경이 이렇게 쉽고 아름답고 기가 막히게 아구가 맞아요. 요철이 맞듯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엘로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아니 그냥 여호와가 등장해서 난 여호와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엘로힘이 모세에게 나타나. 그러면 모세도 자기가 알고 있는 신의 수준이 여호와예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만 알고 있었던 거야. 엘로힘만. 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 전능의 하나님은 이 세 분 중에 여호와 엘로힘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엘로힘인데 엘로힘이라는 로힘 다 빼고 뭐가 돼요? 전능의 하나님은 엘샤다이야. 이 6장 3절 보자고요. 6장 3절에 이름이 엘신은 맞아. 엘신은 맞는데 엘로힘도 아니야. 이거는 내 이름으로 전능의 나의 이름을 전능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 엘이야 그냥 요렇게 읽죠. 오른쪽에서 엘샤다이야. 여기 엘샤다이. 그러면 이 세 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호와도 모르고 엘로힘도 모르고 여호와 엘로힘도 모르고 뭐만 알다 갔어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도 아니라니까. 뭘로? 엘신으로만 알고 간 거예요. 엘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왜 이렇게 신의 이름이나 여호와 샤파, 여호와 니시 엄청 많잖아요. 아니 유일신교라며. 유일신교. 아, 기독교는 유일신교라며.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이렇게 신의 이름이 많아요? 신의 이름이 많다라는 것은 한 분이에요? 여러 명이란 얘기예요? 여러 명이란 얘기야. 근데 이걸 한 분으로 합치려고 보니까 우리 신학자들도 머리가 복잡해. 그냥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해버리냐면 엘샤다이, 엘샤파, 뭐 여호와 니시 이걸 전부 다 뭐라고 번역해버려? 우리말에는 다 하나님으로 다 번역해버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본래의 히브리어로 하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조상들은 유일신으로 믿었던 거에 다신교 중에 한 분 신으로 믿고 모셨던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신교 중에 한 분 신으로 믿으셨던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하고 이삭의 하나님하고 야곱의 하나님은 같은 신이지만 서로 다른 신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창세기 46장에서 나온다고요.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이걸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줘야 우리가 겨우 알아들어요. 왜 겨우 알아들을까요? 이제까지 우리는 어디서 배웠어요?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기독교라는 종교 집단의 목사를 통해서 배웠어요? 목사를 통해서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 주셨겠지 하고 믿고 배운 거야. 믿고 배웠는데 막상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다른 내용이에요, 지금.
성경의 본질을 찾아가는 길인데 이분들은 본질로 얘기해 준 게 아니라 뭐로 얘기를 해줬다고? 교리로만. 그러니까 교리로 성경을 읽으니까 이분들 눈에 이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전혀 보이질 않아. 색안경 끼고 보는데 색안경 끼고 보니까 빨강색 글자는 하나도 안 보여. 빨강색 색안경이라. 빨강색 꼈으니까 빨강색은 안 보일 거 아니야. 마치 이런 거야. 이거 헷갈리면 색안경이라 그냥 생각하세요. 뭐 빨강색 꼈는데 빨강색 왜 안 보여? 막 의심하면 그걸로 또 오리무리중으로 빠져. 제일 무서운 그 삼천포야. 거기가 제일 무서운 삼천. 자, 46장 1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어떤 일을 벌였어요?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요때 하나님이 엘로힘인지 엘인지 그냥 한번 살펴볼게요. 요때는 엘로힘일 거예요. 46장 1절. 창세기 신기하죠? 지금 누구의 하나님께 제사 드려요? 자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그의 엘로힘에게 그 아비 엘로힘에게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이때 야곱의 엘로힘과 이삭의 엘로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야곱은 같은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아버지의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른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아버지께 드렸어요? 아니, 그 엘로힘께 제사를 드렸어요? 다른 하나님이라고 인식한 거야. 다른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 더 능력 있다고 보는 거야? 이제까지 자기와 동행을 해주신 엘로힘이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하여 이건 최대 위기야. 지금 자기 아들 베냐민이 붙잡혀 있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애굽 땅으로 가는 거야. 막 조마조마하고 지금 너무너무 사랑해. 누구를 사랑해?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중에 누구만 사랑했어요? 요셉하고 베냐민만 사랑했잖아. 나머지 10명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왜요?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낳은 이 아들들이 자기 인생이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못 떠났죠.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까지 야곱의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부터 돌단을 쌓으며 눈물로 돌단을 쌓으며 뭐 이렇게 찬송하고 뭐 별지랄 다 해도 결정적일 때는 지 하나님을 찾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요? 이삭의 하나님을 찾아버려요? 신앙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긴 있지.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신앙심은 있는데 자기와 동행해 주셨던 그 엘로힘을 신뢰를 못하는 거야. 결정적일 때는. 왜 이런 걸 안 읽는지 몰라. 왜 이런 걸 그냥 패스하는지 몰라. 자, 그 밤에 계속 읽어볼게요. 실제로 이게 내용물이 맞는지.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름이 혼재가 돼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가 야곱아. 왜 이래요? 지금 이 야곱이는 누구한테 넘겨줘야 돼? 이 신을? 자기 아들, 12아들들. 이 12아들을 퉁 쳐서 부르는 이름이 뭐라고? 이스라엘. 야곱한테는 이스라엘이라고 100% 안 불렀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100%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들은 1.5야, 1.5. 여기가 1군이면 1.5야. 아직 2로 못 넘어갔다고. 이 상태야. 아직 반밖에 안 된 거 이해하시죠? 예.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요럴 때는 성경에서 Here I am.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사무엘아 하니까 제가 여기 있나? Here I am. 영어로 Here I am. Here. 굉장히 제가 여기 있나다라고 고백한 사람 치고 성경에서 훌륭하지 않은 사람 없어. 유일하게 이 사람 빼고 야곱이 빼고.
자기 하나님께, 자기 엘로힘께 못 드리고 아버지 이삭의 엘로힘께 드렸더니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왜 여기서 야곱 이름을 왜 야곱아, 야곱아 부르고 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해야 돼요? 이제까지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이셨는데 야곱이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엘로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엘로힘이라. 나는 엘로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엘로힘이니. 야,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 자신을? 너의 엘로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왜? 야곱이 누구를 찾았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의 엘로힘을 찾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엘로힘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그리고 엘로힘은 한 분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근데 한 분 엘로힘이시잖아.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 아들들은 각각의 엘로힘이야. 각각의 엘로힘. 그 각각의 엘로힘이라는 말은 서로 신들이 같은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이다. 신을 이 종교로 이렇게 물려준 게 아니에요. 종교를 물려주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거 뭐를 물려줬어요? 두 가지를 물려줬지. 종교를 물려주고, 아니 종교가 아니고 재산을 물려주고. 우리는 신앙을 물려줬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물려주면 다들 다 기독교로 받을 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받으면 안 돼.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을 보면은 어떻게 뭘 물려줬냐면은 재산 물려주고 그 다음에 뭐를 물려줬어요? 자기하고 똑같은 근친혼을 물려준 거야. 이해가 안 가죠? 재산과 근친혼을 물려줬다니까? 몇 대까지? 1대 아브라함, 2대 이삭, 3대 야곱, 4대 이스라엘까지 같은 패턴으로 계속 물려받아요. 그리고 물려받은 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가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4대 만에 다시 나오는 거야. 근데 4대가 언제 만들어져요? 출애굽 여정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출애굽 여정 이전까지 4대가 형성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애굽의 400년 동안은 4대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 1대 아브라함, 2대 이삭, 3대 야곱에서 끝났고 출애굽하면서 4대였던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이 이제 4대째인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출애굽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고요. 우리 각자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떠나신 적이 있나요? 없지요. 못 떠나요. 이게 쉽게 떠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많이 떠나라고 나한테 얘기를 한 몇만 번 들었던 분이 계셔요. 우리 권사님. 본토 친척 아비집은 떠나세요. 제발 좀 떠나세요. 떠나시라고. 저랑 살면서 24시간 내내 들었어. 얼마나 미치고 환장할 일이야.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우울증까지 걸려가지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한국에 와서 왜 이러고 있나. 그냥 우리 이권사님이 우리 교회 출석하셨던 이권사님이 어느 날 우리 삼내에 오셔가지고 두 분이 같이 이분이 또 걸어다니기를 좋아하니까 자기가 루트를 개척해서 아침에 여기 정자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 만경강 보면서 너무 좋아. 그대로 하셨다는 거 아니야. 따라다니면서 그분 가시고 나서도 그 길 따라다니면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쉽게 안 떠나져요. 쉽게. 절대 못 떠난다고. 내 속에 그게 나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못 떠나. 그게 나라고. 진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물려받은 형상이에요.
성경에는 족보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창세기의 족보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족보가 꼭 두 개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예수 족보 나오고 어디서 또 나와요? 누가복음에 예수 족보 나오죠. 그럼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같은가요? 아니면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내용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족보하고 누가복음 족보하고. 그러면 왜 족보가 두 개가 나오지? 왜? 창세기 4장에도 족보가 4장에 한 번 나오고 5장에 나오잖아요. 족보 두 개 나와요.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 나오고 11장에 또 나와요. 근데 창세기 4장 족보는 가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나? 갑자기 이놈의 인간이 생각이 안 나네. 라멕으로 끝나잖아요. 라멕. 가인을 죽이면 벌이 몇 배고, 라멕을 죽이면 벌이 77. 이런 가인으로 시작해서 라멕으로 끝나고, 여기는 누구로 시작해요? 아담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아담부터 다시 시작해서 셋이 나오고, 셋으로부터 해서 노아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아담부터 셋, 노아로 나오잖아요. 근데 창세기 10장부터는 또 누구로 시작해요? 노아부터 시작하죠. 노아부터 시작해서 셈, 함, 야벳이 나오는데, 그런데 창세기 11장 족보는 셈 족보만 나와요. 다시 또 해줘요. 여기는 셈만 얘기해줘. 왜 이렇게 족보가 계속 두 개가 나올까? 이게 창세기 4장 족보가 원형이겠죠? 심플하게. 창세기 4장 5장 족보가, 창세기 4장 족보는 뭘 말하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로 들어온 시스템이에요? 아니면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족보예요? 스스로의 힘. 인간 스스로의 힘. 여기서 중요한 건 스스로야. 스스로. 자, 민주주의 시스템은 스스로예요? 아니면은 강제로예요? 스스로죠. 그런데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스스로 족보예요? 아니면은 스스로는 할 수 없다 족보예요? 스스로는 할 수 없다. 스스로는 할 수 없다 족보예요. 오직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족보야. 여기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 족보야. 하나님 없이 뭐를 이뤘어요? 조상들이 다 되었잖아요. 조상들. 그러면은 가인의 족보가 훌륭해요? 이 창세기 5장에 스스로 할 수 없다 족보가 더 훌륭해요? 우리는 뭐로 배웠어요? 5장 족보가 더 훌륭하다고 그랬죠. 근데 문화 문명은 누가 다 일으켰어요? 스스로가 다 일으킨 거예요. 지금 문화 문명을 스스로가 돈도 더 잘 벌고 문화 문명 다 일으키고 목축업, 가축업, 무슨 집 짓기, 건축, 그다음에 철근 생산, 동, 구리 생산 다 하고 여기에 또 3차 산업, 예술 산업까지 다 일으켰어. 문화 예술까지 다 일으킨 족보가 창세기 4장 족보예요. 창세기 5장 족보는 얘가 거저 여기서 만들어 놓은 문화를 어떻게 누리고 사는 족보야. 4장 사람들이 5장 보면은 인정해 줄까요? 저 찌질이들 저거. 이렇게 하고 살까요? 그 생각 잘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족보로 들어가고 싶어?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예? 아니 다 구원받는다고 하고 다 구원받아? 전부 다 구원받고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부 다 구원받는다 하등의 지장이 없어. 어느 족보로 가고 싶어? 어느 족보로? 4장 족보죠? 할렐루야예요. 4장 족보예요. 아, 왜 이렇게 원신처럼 살으려고 그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아니면 안 돼요. 이러고 있어. 그러면 4장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한심해. 저것들은 저 기생충이야? 아니, 지금 이스라엘 내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이스라엘 내, 요거 이름을 바꿀게. 이스라엘로 바꾸면은 4장 족보는 누가 되냐면 4장 족보, 5장 족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5장 족보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볼게. 하시딤이라고 해요. 하시딤. 이 사람들은 세금 안 내. 이 사람들은 군대 안 가.
남자들은 노동 안 해. 하루 종일 뭐만 해? 기도하고 성경만 읽어, 이러고. 하시디. 계속 이러고. 군대 가라고 그래도 안 가. 그냥 어디 가버려? 군대 대신에 감옥 가버려. 이스라엘도 징병제잖아요. 그 다음에 세금 내라 그러면 노동을 해야 세금을 내지. 노동을 안 해. 어떻게 먹고 사냐? 정부 보조금 나오는 걸 다. 그러면 이 하시딤이 이스라엘이 지금 인구가 한 4억. 전 세계적으로 1,1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사는 인구가 1,000만이 좀 안 돼요. 근데 얘네들 인구가 벌써 100만이 넘었어. 10분의 1이야. 전 세계 10분의 1 하시딤이. 그러면 나머지 90%가 뭐를 해요? 세금 내고 노동하고 군대 가서 나라 지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하시딤 보면은 사람 취급을 할까요? 세금만 축내는 기생충이라고 욕을 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 요 100만 명은 어떻게 돼요? 똘똘 뭉쳐. 투표하면은 이 사람들은 특징이 투표권 가지고 있잖아. 통일교처럼 국힘당에 몽땅 들어가. 어느 한 정당에 몽땅 들어서 그놈만 찍어줘. 그놈만 찍어줘. 그래서 어떻게 돼서 그렇게 해서 탄생한 수상이 누구야? 네타냐후. 네타냐후가 전쟁을 멈추고 싶어 할 수도 있을지 몰라. 근데 누가 전쟁을 멈추지 말라고 계속 압력을 가해요? 10%도 안 되는 하시딤들이 전쟁 계속해서 진멸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진멸. 저 땅을 회복해야 돼. 진멸. 다 죽여. 계속해서 하시딤이 압력을 넣고 있어요. 왜? 여기는 분열된 표고 여기는 통일된 표야. 그러면 해외에 있는 자본, 유대 자본들은 요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까요? 하시딤 목소리를 들을까요? 자기네들이 부자가 된 건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너희들 때문에. 누구 말을 들어요? 하시딤 말. 얼마나 골치 아파. 그러니까 90%는 이것들 보기 싫어가지고 지금 해외로 막 떠나고 있어. 실컷 이래서 세금 냈더니 누가 다 축을 낸다? 저것들이. 그러니까 창세기 4장 족보하고 5장 족보를 현실적으로 보면 5장 족보는 열심히 살고 있는 4장 족보의 사람들이 보면 정말로 은혜롭게 보일까요? 이 기생충으로 보일까요? 뭐로 보일까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은 족보라고. 그리고 그 5장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 하이라이트는 에녹이잖아. 에녹은 노동을 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만 하다 가셨겠어요? 생각을 잘 해보시라고.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우리의 부모들은 5장 족보로 교육을 시킬까요? 4장 족보로 열심히 살라고 교육을 시킬까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누가 돼? 4장. 그럼 4장에서 성경은 4장에서 어디로 건너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건너갈 수 있겠어요?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요거도 먹고 저 기생충 같은 놈이라고. 그러니까 영화 기생충이 대박을 친 거 아니야. 지금 이 내용이라고. 기생충이 요 내용이라고. 성경에 기반한 위대한 성경을 해서. 이야. 그러면 창세기 10장 족보에도 셈족이 나오고 창세기 11장 족보에도 셈족이 나오잖아요. 근데 창세기 10장 족보의 셈족은 어떻게 살았어요? 창세기 10장 족보의 셈족은 4장처럼 살았을까요? 아니면은 5장처럼 살았을까요? 아닌데. 잘 봐요. 이래서 성경을 엄청 주인의 아들로 살 것인가 종의 아들로 살 것인가 이거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된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라고. 성경을 잘 읽기를 권면하는데 대충 읽으니까 잘 몰라요. 창세기 10장 족보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10장 족보에 다른 거 말고 셈족. 자,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거 비교하면서 읽을게요. 비교하면서. 셈족. 여기도 똑같은 셈족 족보예요. 창세기
11장 셈족 족보하고 이렇게 달라요. 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여기서 이제 21절부터 셈은 에벨 온 자손, 셈은 에벨 온 자, 누구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자, 셈은 아르박삿은 누구를 낳아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 에벨은 누구를 낳았어요? 두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의 이름은 벨렉. 그리고 둘째 아들은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에요. 자, 아르박삿을 낳았어요. 아르박삿은 누구를 낳아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요. 그 다음에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어요.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어요. 벨렉은 루를 낳았고요. 르는 수룩을 낳았고요. 수룩은 나홀을 낳았고요. 나홀은 데라를 낳았어요. 그러면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우상숭배. 자,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 중심으로 가냐면 잘 보세요. 같은 셈족 족보인데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요. 벨렉을 낳았어요. 벨렉. 그리고 그 아우 이름은 욕단이에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 11장의 셈족 족보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벨렉의 후손이죠. 근데 창세기 10장을 보자고요. 이제 10장. 벨렉의 후손의 끝에 누가 나와요? 나홀, 데라, 아브라함이 나와요. 벨렉의 첫째 아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첫째는 무조건 좋다 나쁘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내가 잘못 물어봤어. 성경의 첫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이해하지 못한다. 아버지를 이해를 진짜 못해. 어찌하여 그 종놈에게 속아가지고 종놈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아니, 종놈이 어떻게 자기 가치 판단 기준 얘기를 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나이다 이러면 되잖아. 허랑방탕하게 살던 당신의 아우 그놈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나이다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종놈이 지금 뭘 얘기했냐고. 객관적으로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근데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게 뭐야? 허랑방탕, 살찐 송아지, 분열과 이간질을 시켰잖아. 누구랑 누구 사이에? 아버지와 자기 사이를. 그러면 똑똑한 큰아들 같으면 어떻게? 정말이냐? 네, 맞아요. 사실이라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그 사실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마. 동생이 돌아왔다고 얘기해. 어찌하여 너 가치관을 집어넣어? 너 더 맞으려고 그래? 그 전에 나한테 맞았잖아. 더 맞을래? 이 집에 있지 못하게 내가 쫓아낼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야.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 그 말에 부하내동해가지고 아버지는 어찌해요? 또 아버지한테 누구의 심성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자기 장솔의 심성을 가져갔어요? 종놈의 마음을 가져갔어요? 원래 성경에 나오는 이 장남들이 꼭 이래. 가인 그랬지. 희한해. 성경에서는. 그렇죠? 가인부터 내내 장손들은 아버지를 잘 이해를 못해. 누가 아버지와 가까워요? 둘째는 그런데 탕자처럼 뭐 하다가 가까워져요? 저질러 보고 나니까. 장남은 절대 안 저지르고 둘째는 저질러 보니까 뭘 체험하게 돼? 이 아버지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요걸 알게 되는 거야. 어떻게 살으라고? 그러니까 장남처럼 살으라고, 둘째처럼 저지르고 살으라고. 저지르고 살으라고 하는 거야. 내 인생을 저질러 봐야 내가 누군지 알 거 아니야. 저지르지도 않고 자기의 허상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것만 깨달으면 하산하셔도 돼. 이것만 깨달으면 하산하셔도 돼. 되게 잘생긴 누가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있어. 요 머리로 나야. 머리로 생각하는 나야. 근데 진짜
요게 진짜 나가 있어. 요거는 머리로 생각하는 나야. 머리로. 근데 이 머리는 어디서 배워먹은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배워먹은 나가 있고, 하나님의 본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인 나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배워먹은 나로 살으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으라고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나는 몇 개라고 지금? 둘.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나예요? 아니면은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형성된 나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누가 나라고 생각해?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배워먹은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알아요, 몰래? 싸카맣게 몰라. 존재 자체도 몰라. 근데 언제 이게 진짜 나가 드러나요? 우리 임사체험 하신 분들, 돌아가시는 분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난 분들은 진짜 나를 어떻게 얘기해? 하나같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빛나고 너무 우아하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멋질 수가 없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우리 캐대언의 골드의 노래 골드에 나오잖아. 내가 본래 그렇게 태어났고 나는 본래 그렇게 빛나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근데 이걸 누가 알아들었어요? 제일 먼저 미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알아들었어요? 잘 어린 이 꼬마 애기들이 알아들었어요? 애기들이 알아들었잖아. 그러니까 5살, 6살, 7살짜리 애기들이 이걸 이제 맑게 알아듣는 애기들이 이걸 지들끼리 넷플릭스에서 엄마 아빠가 틀어놨는데 엄마 아빠는 재미없어서 자리를 떠났는데 얘네들이 끝까지 그거 보고 있다가 또 돌려서 보고 또 돌려서 보고 또 돌려서 보고 계속 돌려서 보는 거야. 계속 돌려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린애들 때문에 어른들이 보다가 거기에 이 어른들은 몸 안에 따라하기 막 애기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춤추는 정도야. 근데 애들은 왜 거기에 진심으로 거기에 꽂혔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래 그렇게 만들어졌고 본래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빛나는 존재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순수한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처럼 되어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아이들은 깨달아 버린 거야. 부모들이 따라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행복한 걸 보니까 그냥 따라하기 정도야. 부모들은. 이해가 돼요? 저는 이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그 길이 우리가 인생 그 길이란 말이야. 인생길. 이걸 철로 역정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면, 자, 우리가 이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찾았어. 이걸 누리기 시작해.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데 목을 맬까 안 맬까? 목 맬 필요 없어.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히 뭐로 살게 돼 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돼 있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게 돼 있다고. 영원히. 구원의 목을 매요 안 매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만들어진 형상들은 무엇에 목을 매고 살아요? 구원받음으로 한 방에 다 해결하는 걸로. 한 방에 다 해결해. 지금 가는 길이 달라. 여기는 넓은 길이고 여기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는 넓은 길이고 하나님의 형상 찾는 길은 아무도 없어. 찾는 자가 없어. 길이 협차가 좁아서. 여긴 좁은 길이에요. 그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뭐야? 야, 이제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배운 선악의 형상으로 살지 말고 뭐로 살아보라고? 선악의 형상으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길로 가라고. 그러면 이 길을 가는데 뭐가 자꾸 걸려? 왜 자꾸 근친혼을 시키냐고. 하나님이 끊어버리면 되잖아. 아브라함 때부터 확 끊어버려가지고 확 그냥 해야 되잖아. 그런데 자꾸 결혼을 누구랑 하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만들어진 나가 자꾸 결혼을 시켜요. 이거 도대체 왜 그럴까?
이유 아는 사람. 이거 이유 아시는 분. 여기 있잖아요. 창세기에 나와. 다 나와. 창세기 2장에 딱 나와. 이러므로 남자는 뭐를 떠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자, 둘이 한 몸을, 나와 너가 합쳐서 둘이 뭐야? 신랑과 신부가 돼가지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아니 어차피 같은 몸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한 몸을 이루어. 누구를 떠나? 부모. 요 부모를 떠나서, 나를 만든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살으라고. 말 돼요, 안 돼요? 이 상태에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자, 또 다시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냐면 창세기 3장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에게 이르셨으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돼. 임신을 해야 돼. 내 몸 안에서 내가 나를 임신해야 돼. 근데 머리에 있는 놈이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임신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는 넓은 길이고 여기는 좁은 길 찾는 사람도 없고 존재 자체도 모르는데, 아니 임신하는 여정은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너무 즐거운 거라니까. 해피한 거야. 아드레날린 막 엔돌핀 팡팡 나오는 자리인데 왜 고통이라고 그랬을까? 그거는 우리 육체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야. 지금 이 고통이라는 건 마음의 고통이라는 거야.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식을 낳는 거야. 나가 나를 낳는 거야. 나를 낳는 거고 너는 뭐를 원해?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서로 다스리는 거야. 이 안에서 생각하면 다 해결돼. 이해가 되죠? 안 되면 계속 묵상, 하나님, 우리가 배워먹은 바에는 내 머릿속에 내가 나를 이해하려고 봤더니 불가능합니다. 해결하게 해주세요. 해결하게 해주세요. 요거 놓고 이제 기도하시라고. 유레카 한번 탁 터지면은 이제부터 진짜 우리가 옛날에 체험했던 첫사랑이고 뭐고 다 회복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데 이제 야가 야를 사랑해야 돼. 머리에 이 본토 친척 아비집에 나가 하나님 형상을 사랑해 줘야 돼. 하나님의 형상인 나가 본토 친척 아비집인 나를 사랑해 줘야 돼. 누구를 사랑해 줘야 돼? 하나님의 형상인 나가 본토 친척 아비집인 나를 사랑해 줘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선지자나 이런 걸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뭐 하러 왔다고요? 세우러 왔다고.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지자나 못 찾겠다. 못 찾겠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선지자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우러 왔다고. 예, 폐하러 온 게 여기 있네. 5장 1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나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본토 친척 율법이나 선지자로 이런 우리가 규율과 규칙과 이런 걸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은 그걸로 만들어졌어요? 아니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그러니까 완전해지려면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면 돼.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창세기부터 복음서까지 일관되게 하나를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이걸 우리가 못 알아들어.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첫 걸음을 떼는 순간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 본토 친척 아비집에 너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만나서 이제 서로 패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패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없애고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야.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깨달아가는 거야. 깨달아가는 거라고. 이거 깨닫는 게 우리의 인생 역전이야. 인생 역전. 역전이래. 돌아간 한판승이 아니고 인생 역전 계속 그 길을 간다고. 인생 행로라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계속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어느 순간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진짜 내 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와. 오늘도 내가 그걸 경험했다니까. 아침에 분명히 시간상으로는 10분 남았어. 불가능해. 12분이면 가능하겠는데 10분 안에는 불가능해. 그 불가능한 10분 안에 들어왔어. 문제는 이게
18분에 출발하는 기차야. 근데 10분 안에 끊어 죽도록 갔다 왔다가 죽도록 딱 와서 에스컬레이터만 내려가면 돼. 근데 이게 딱 정확하게 출발 시간에 도착한 거야. 내려가는데 10초밖에 안 걸려. 기차는 기다려주지 않아. 포기하고 아무리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이놈의 부인께서. 전화를 안 받아 그래요. 어떻게 했겠어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내려가지도 않고. 포기했어. 표를 다시 끊으러 갔어. 근데 마지막 한 번 더 전화해야 되겠다는 이 뭔가가 올라왔어. 전화를 지금 내가 달려오면서 계속 전화하면서 가방 메고 이거 들고 숨을 이렇게 쉬면서 죽을 지경에서 했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아. 마지막 심정으로 전화를 탁 눌렀는데 딱 맞는 거야. 출발했어? 첫 마디가 아직 안 했어. 진짜? 그때부터 나는 무아지경이 됐어. 내가 가는데 10초밖에 안 걸려. 에스컬레이터 팍팍팍 뛰어내려가면 돼. 근데 에스컬레이터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앞에서 보니까 뛰는 사람이 2사람이 더 있어. 내 앞에 뛰는 사람이 2사람이 더 있는 거야. 무조건 따라서 뛰었어. 거기서 거기까지 10초 만에, 사실 10초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닌데 목숨 걸고 뛴 거야. 딱 타는 순간 그 짧은 10분을 이렇게 되돌아봤어. 그 짧은 10분이 한 10년처럼 어떤 생각이 들었냐? 포기할까? 계속 갈까? 포기할까? 계속 갈까? 포기할까? 계속 갈까? 포기할까? 계속 갈까? 누구 하나는 나를 포기시키고 누구 하나는 계속해서 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럴 때 나타나는 거야. 이게 기적이야. 너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왜 이렇게 결정적인 기적은 체험 안 하려고 그래? 계속해서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해주고 누군가는 계속 안 돼. 너는 나이가 62세야. 너는 지금 옛날 20대 같았으면 그거 7분 만에 뛰어. 근데 안 된다니까 아직도 다리가 달려. 그게 20대, 40대, 60대의 차이점은 회복력이에요. 회복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두 개의 자아가 싸우고 있더라고.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배워먹은 나, 하나님의 형상인 나가 싸우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 배워먹은 나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야? 아니면 내 마음 깊숙한데 아직도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하나님 형상으로부터 듣는 거야? 누가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고 교통하고 있냐고? 배워먹은 나야, 하나님의 형상인 나야. 그래서 나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마음이야. 그래서 예수는 오셔서 무슨 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진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면 하나님 음성 들어. 하나님을 봐. 하나님을 느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어.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야.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걸 전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결정적일 때 딱 상황이 10분 남았으니까 미리 포기하고 먼저 보내고 아니면 내가 설교 때문에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네가 뒤따라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일단 보내놓고 또 착한 사람, 거기서 또 착한 사람 심성이 드러나가지고 가방하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이 알아서 기차에 다 올려놓은 캐리어 2개에 조망 보따리 2개에 내 백팩 하나가 10kg예요. 근데 이것까지 내 가방 2개를 이분한테 드리면은 못 하실 것 같은 이 불안감이 드는 거야. 어떻게 했어? 내가 그거 메고 뛰었다는 거야. 군장 메고 이게 역부터 이게 플랫폼이 아니고 역부터 여기까지 500m 돌아오는데 500m 1km예요. 군장 메고 뛰었다니까. 그 과정에서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가 아니라 포기해. 아니야. 기적은 일어나. 이 2가지 음성이 계속 일어나.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야. 이거는 나하고 내 싸움이 아니야. 있다 없다 이 싸움이야. 가능하냐? possible, impossible의 싸움이야. 이 싸움을 아침에 겪고 나서 이야
그걸 이렇게 기가 막히게 써먹고 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왜 떠나야 돼요? 하나님 형상인 나를 찾으려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그럼 떠나야 되잖아. 근데 떠나요, 사람들은? 뭘 붙잡아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걸 붙잡아. 배워먹은 게 진짜 자기야. 배워먹은 게 진짜, 그럼 천국은 어떤 것이야?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배워먹은 대로 내 가족, 내 친척, 내가 다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영생을 사는 게 복이야? 뭐가 복이야? 뭐가 복이냐고. 근본을 바꾸셔야지, 근본을.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혈육이며 내 친척이며 누가 내 어머니인가? 얘기할 때 분명히 어머니와 하고 자기 친척들이 저기 서 있어. 눈에 보여. 근데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혈육이요, 내 어머니야. 혈육 우선으로 했어요? 아니면은 이 듣는 말씀 우선으로 했어요? 사람은 뭘 먹고 살아요? 밥을 먹고 살죠. 그런데 요 머릿속에 있는 나와 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 먹고 살아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 성경 구절이 아니야. 성경 구절 안 읽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지구의 절반은 성경 구절인데. 근데 그들이 그걸 양식으로 삼아요? 못 삼아요. 아니 소년보하고 정광훈이가 이걸 양식으로 삼아서 먹은 사람들 같아? 아니잖아. 통일교도 뭐 가지고 공부해요? 경전은 성경이라고 한학자가 지가 독생열에 아니 성경을 이 양식으로 삼아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본질을 먹으란 얘기야. 그러면 우리의 머리에 있는 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의 나는 어떤 양식을 먹고 살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공급해 주는 걸 먹고 사는 거야. 그걸 들을 때 편안하고 그걸 먹을 때 행복하고 그걸 들을 때. 그럼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는 결정이 되는 거야. 내 양식이 나를 결정해. 고기 먹는 사람들은 얼굴도 달라져요. 근육도 달라지고 야채만 먹으면 얼굴도 달라지고 근육도 달라져. 똑같은 쌍둥이라도 달라져. 우리 그 영국 남자에서 보면 쌍둥이 그 신부님 나오시잖아. 한 분은 신부님이고 한 분은 군인이 됐어. 겉에서 보면 똑같은데 딱 보면은 군인은 운동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벌써 각이 져 있고 달라. 딱 봐도 구분되는데 신부님은 운동을 안 했잖아. 둥둥둥둥둥둥 야들야들 부들부들 이렇게 돼 있잖아. 다르다니까 뭘 먹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이 돼. 복음을 먹어야 돼. 복음을 먹을 때 어디서 먹어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먹어야 돼. 그 사이에 종놈들이 끼면 안 돼. 종놈들은 언제나 무슨 짓을 해요? 이상한 짓 해요. 이상한 짓. 족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족보로. 제가 아까 족보하다 말았으니까. 자, 그러면 창세기 10장의 족보에서 창세기 11장의 족보에서는 그 아들이 에벨과 벨렉과 욕단이 있어요. 벨렉과 욕단이 있는데, 자, 여기 벨렉,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요. 하나 이름은 벨렉이에요. 그럼 벨렉의 후손으로 계속 내려가면 누가 나와요? 나홀, 데라, 아브라함이 나와. 그 다음에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에요. 그러면 장자 이상한 법칙, 장자들은 언제나 이상하고 언제나 차자가 괜찮은 법칙을 따라가면 10장에서는 누가 괜찮은 놈이요? 벨렉이에요? 욕단이에요? 욕단이죠. 욕단은 알무다카 셀레와 하살마에카 하도란과 오살과 디글라 오발마 아미와 스바 오빌라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길에 산의 동쪽으로 계속 갔어. 이 사람들은 계속 동쪽. 어디에서부터? 에덴에서부터. 에덴이 어디에?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티그레스 강까지 요 사이를 에덴이라고 그랬다고. 그럼 거기서부터 계속 동진하면 어디까지가 동쪽 끝 육지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지, 한반도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또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고, 야, 우리가 욕단죠. 그래서 단군, 욕단, 또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켜. 아, 이거 좀 무리가 좀 있지. 무리가 있지.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말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이런 걸 보면 우린 진짜 이 성경의 창세기 10장에 셈족의 욕단의 직기손인 것 같아. 그런 그 욕단이 단이다, 뭐 단집하다 이런 건 말도 안 되고. 근데 굉장히 많은 그 성경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우리 첫 번째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야, 우린 우리. 성경이 제일 중요한 건 우리야.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이 세 분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하시지만 같은 하나님이시잖아. 이 세 분은 그래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누구를 만들었어?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성경에서 창세기나 예수의 그 주기도문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야, 우리. 이 원형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 가지고 있어. 중국만 넘어가도 우리가 없어. 일본은 다 개인주의야. 우리 자체가 아예 없어. 일본은 집단주의지 우리주의가 아니야. 집단주의와 우리주의는 달라요. 집단주의는 시켜서 하는 거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우리.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우리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놀라운 그 성경의 원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 꼭 곁길로 샌다. 국뽕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수도 없이 국뽕으로 빠졌어요. 요새 내가 얘기를 한동안 안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또 몇 년 만에 했네. 국뽕으로 가지 마세요. 여기 국뽕이 우리 민족 위대해지면 뭐래.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 왜 자꾸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 길로 가지 말자고. 자,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누구에게서 나눴어요? 셈은 두 개로 나뉘었어요. 벨렉하고 욕단하고 둘로 나뉘었어. 근데 11장 족보에 가서 벨렉의 정체가 나와. 벨렉의, 자, 이제 여기서 벨렉을 누구를 낳아요? 벨렉은 르우를 낳고, 르우는 스룩을 낳고, 스룩은 나홀을 낳고, 나홀은 데라를 낳고,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 그럼 이 족보는 어떻게 하라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럼 정통성을 누가 가져간 거야? 첫째 아들이 가져갔어요? 지금 둘째 욕단이 가져갔어? 둘째 욕단이 가져갔는데 이것도 온전치 않아. 그래서 둘이 다 만나야 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아니라 동방으로부터 왔어. 동방으로 간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욕단이었잖아. 아니, 성경에서 유일하게 동방으로 간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욕단이었잖아. 그러니까 그 욕단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뭐를 했어요? 옮기다가 욕단 신할평야로 되돌아와가지고 자, 서로 말하되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지 하고 뭐를 만들었냐고. 바벨탑을 쌓은 주력 세력이 된 거야. 그러면 이게 뭐야? 아니, 마이크가 어디로 갔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맞나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맞나? 그러니까 이게 뭐야를 통해서 우리는 먹어야 돼. 그러니까 AI 시대에 살아남을 사람들은 맞나를 자꾸 먹어야 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AI 너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해? 왜 이게 뭐야? 왜 이게 뭐야? 해야 우리가 살아남는다고. 자, 그러면은 동방으로 간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왔을 때는 뭔가 가문이설에 넘어간 거죠. 그냥 거기서 은혜를 누리고 살면 되는데 누가 도와달라고 했겠어요?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온 거 아니야. 도와달라고 해서 왔는데 뭘 도와주려고 그랬어? 아니, 뭔가 도와주려고 온 거 아니야. 동방으로 갔던 사람들이 그 먼 거리를 다시 되돌아와서 신할평야에 왔던 이유가 뭐예요? 바벨탑이 아니라 거대한. 자, 이들의 목적을 보자고. 이 목적이 뭐냐면은, 자, 거기 거류하며,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 그 탑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늘 닿게끔 뭐를 해야 돼? 11조를 쌓아 올리고, 지성을 드리고 하자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자, 수동적으로 살기를 원했어? 이제 능동적으로 이들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능동적으로. 그러면은 아까 족보가 두 개 있다고 그랬잖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이거 선악으로 판단하면 어떤 게 옳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족보가 옳지. 근데 선악으로 판단하면 스스로 할 수 없는 기생충들은 박멸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해? 둘 다 폐하라 마라. 나는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결혼이란 말이야.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고 예수와 결혼하고 그런 말이라고 지금. 누구가? 나와 나가. 나와 나가. 근데 왜 이렇게 어렵냐? 어려운 건 다음에. 시간 지나가지고 나도 목도 아프고 시간 지나서 다음에 이게 좀 하나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다들 다 이해가 되시죠? 지구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프로슈크마이 교회밖에 없다. 아니라고 그러면 제발 좀 데려와 주셔. 그분하고 지금 그냥 잠 안 자고 밤새 얘기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너무도 없어. 그러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홀로 가는 길이지만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수시로 주저앉아서 못하겠다. 이러고 있어 난 지금. 수시로 주저 못하겠는데요. 아버지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신경 쓰는 건 오직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방향만 맞으면 된다. 굳이 내가 다 안 해도 된다. 다음 세대가 오고 그 다음 세대가 할 거다. 다음 세대 보이지도 않는데 난 벌써 3세대 다 이뤘어. 우리 하영이 30대. 바로 다음 세대. 우리 진영이 하영이랑 30년 차이. 그 다음 세대. 신기해. 나도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결론으로 포기하지 않고 뛰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언제나 내 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포기해. 편하게 그냥 다음 차 타고 와. 그리고 광명역에서 택시 타고 가면 되지. 금방 가는데 10분이면 가는데 포기해. 포기하고 편한 길 선택해. 그런데 내 속에서는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기적을 체험해보자. 진짜 기적을 체험해보고 싶었거든. 근데 체험해보자 해놓고도 그 사이에 수도 없이 바뀌어. 내가 가방을 놓고 왔지. 다시 돌아와서 가방 떠들고. 이게 10m 갔다가 다시 10m 가면 20m인데 벌써 20초. 5분 안에 뛰기는 정확하게 그 시간까지 갔는데 문제는 역에 도착한 시간이 출발 시간이야. 그 사이에 포기했어. 근데 그 사이에도 전화를 왜 안 받아? 전화만 받았으면 포기 안 하겠는데. 이런 일이 계속.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나는 계속 기대가 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없는 나를 알게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